하늘 가는 밝은 길이 7번째 시간, 이긴 자의 소망을 심어주시는 주님의 말씀, 21년 6월 12일부터 13일 말씀입니다. 6월 12일 밤 12시, 자려고 눈을 감았는데 할미꽃 꽃말을 찾아보아라 하심. 바로 찾아보니 슬픈 추억, 사랑의 배신, 충성, 이런 꽃말이었어요. 주신 이유는 모르고 잠듦. 24, 14분, 너의 입에서도 그렇게 나쁜 냄새가 나고 있다 하심. 잠이 들었다가 침을 흘려서 깜짝 놀라 깨면서 침을 닦는데 냄새가 나네라고 생각하는데 하신 말씀. 네. 이거는 이분만 냄새 나는 게 아니고 다 침 훑으면 다 냄새 납니다. 주님께 온전하지 않은 말들로 인한 입의 냄새라고 하심. 9시 54분 아침에 새벽에 주신 메시지를 생각하며 한참 참회 기도 드린 후 주님께 온전하지 않은 나쁜 냄새의 말들. 나의 주여, 나의 주여, 오늘은 제 마음도 만족합니다. 이 세상의 애정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를 한결같이 이리도 사랑하신 그 마음 때문에 저의 음란함 때문에 마음 아팠을 당신의 마음을 생각하며 그 사랑의 배신에 대한 죄송함에 흘리는 눈물이어서 그나마 제 마음이 만족이 됩니다. 이제는 더욱 주님을 위해 흘리는 눈물만 되게 하소서. 인간적인 애정으로 흘리는 눈물이 되지 않게 하소서.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또는 사람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 흘리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눈물 흘리기를 구하는 겁니다. 당신만을 위한 눈물과 기쁨과 감격만이 있기 원하며 당신만을 위해 쓰는 감각이 되길 원합니다. 저로 인해 아프셨던 그 마음을 지금부터라도 위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사랑의 배신으로 얼마나 마음 아프셨습니까? 제가 당신의 마음을 무엇으로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새벽에 주신 그 악취, 입냄새, 저의 입에서 나오는 나쁜 냄새를 주님께서 없애 주소서. 제 입에서 악취가 아닌 향기가 나올 수 있는 입술이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온전히 당신 품에 맡깁니다. 제 곳곳에 더러운 곳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 오늘도 나의 품 안에서 안식하며 기대어 쉬어라. 나의 능력을 기대하며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또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셨죠. 거기에 합당한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너는 딱 나만 믿고 있어라. 내가 너의 모든 소원을 이루며 너로 만족하게 할 것이다.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어 내 마음도 너를 향한 내 상처들이 치유받았다. 어떤 분은 이제 또 주님이 무슨 상처받고 그러시나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주님은 우리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으신대요. 이거는 인성,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주님의 마음을 시험케 해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치유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면 족하니라. 내가 모든 것을 다 풀었으니 이제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너도 이제는 그것 때문에 울지 말고 마음의 자유함을 가져라. 에녹을 통해 너에게 축복이 흘러가게 할 것이다. 축복기도 참회 기간 동안에 에녹 자매가 날마다 나에게 기도하게 하심. 주님, 엄마를 축복하소서. 주님의 신부가 될 여인을 축복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주님이 엄마에게 허락하신 분량을 속죄하며 주님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엄마가 되도록 축복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열심히 씻으며 날마다 주님의 보혈의 향기로 아름다워지는 엄마가 되도록 축복하소서. 엄마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더욱더 정결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날마다 아름다워지는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소서. 축복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축복기도 해도 그것이 안 이루어져도 그만일지 몰라도 주님은 우리의 축복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자녀에게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일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나에 따라 희주를 위해 더욱 기도해주기 원하노라. 희주가 더욱 기쁨과 감사로 자기의 몸을 씻으며 나에게 나오기 원하노라. 지금은 죄인된 신분으로 있지만 그것이 지나면 나의 아름다운 화관이 주어지니 날마다 그 기쁨을 향해 전진하는 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노라. 날마다 나의 아름다움으로 덧입고 있으니 더욱 나의 것이 깊어질 수 있게 기쁘게 감당하기를 원하노라. 나의 신부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느니라. 더욱 힘을 내거라. 주님, 저에게는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주님 같지만 엄마에게는 무서운 주님 같아요. 에녹 자매가 한 말이죠. 나는 사랑이지만 죄는 허용할 수 없단다. 내 사랑의 입장에서는 사랑의 말이 나오지만 아직 희주는 죄인된 몸이니 그것을 씻기 위해 내가 엄히 다루는 것이니라. 두 가지 다 나의 사랑이니 안심하여라. 즉 공의와 사랑은 같은 거죠. 주님의 공의 안에 사랑이 있고 사랑 안에 공의가 있습니다. 밤기도 40일 참회기도 2일째 나의 주여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의 깊은 공간 안에서 주님의 마음의 깊은 공간이죠. 그 안에서 당신 사랑을 입기를 기다립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당신의 뜻만 기다릴 뿐입니다. 당신께서는 저에게 안식할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깊숙한 안식처는 아무도 해할 수 없는 보호받는 곳이며 안식할 수 있는 포근하고 편안한 곳입니다. 저는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주님의 큰 평강과 기쁨과 안식하는 마음이 아마 이때 임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곳에 저희 피곤한 몸을 이끌고 쉼을 누리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가둬놓은 이 감옥이 이런 곳이라는 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곳에서 평안히 쉬며 죄로 인해 피곤한 제 몸이 회복되기를 기대하며 누리고 있습니다. 마치 요양병원 같죠? 당신의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게 너무나 과분한 선물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뜻을 안다면 그 큰 연단도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연단은 우리 교단에서 핵심 진리에서는 지옥을 맛보는 과정이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극심하게 어렵고 고통스럽고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엄청 힘들다 이렇게 강조하거든요. 근데 이제 같은 세 번째 연단이지만 관점을 바꾸면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그런 행복하고 쉬운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특은이긴 하지만 공평하신 당신께서는 누구에게나 베푸시는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특별하게 송원장에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이러한 사랑을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당신께서 허락하신 지혜로 너무나 빨리 깨달아서 당신의 사랑 안에 갇힘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혜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정결함 또한 제가 할 수 없음을 압니다. 당신께서 예비하신 뜻대로 이끄실 줄 믿으며 당신의 지시하심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살아오면서 지금같이 평안한 안식을 누려본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광야 성도들에게 가장 힘든 과정이 세 번째 날인데 지금 오히려 지금 이 송 원장님은 주님이 허락하신 사랑의 독방에서 아예 평안한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날이 가장 행복했어요. 이 소리와 같습니다. 참 신비하죠? 당신의 사역을 하는 동안도 긴장을 한순간도 놓지 않아 제 몸이 다 녹아버릴 것 같았습니다. 예. 이 20년 한 10월, 9월, 10월부터 이제 모임이 시작됐는데 그렇게 한 8개월 흘러오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을 잘못 받을까봐 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놓칠까봐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만큼 주님의 말씀, 계시 이런 것들을 메시지를 중요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긴장감으로 늘 7, 8개월을 이렇게 힘들게 왔다는 거예요. 이 귀한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당신만 생각하며 평안을 누리는 동안 저에게 정결함을 옷 입혀 주실 것입니다. 나의 주여 너무나 사랑합니다. 당신 사랑으로 듬뿍 충전받아 당신을 위한 사역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이끄소서, 당신의 뜻대로 이끄소서. 제 마음은 준비되었습니다. 저를 고치시어 저의 태를 정결하게 하소서. 당신 마음에 흡족할 상태가 될 때까지 당신의 뜻대로만 하소서. 제 마음이 기쁘고 설렙니다. 이제는 당신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온전히 당신의 사랑만 담겨지기 원합니다. 나의 감미로운 사랑아, 어쩜 그렇게 아름다우냐?
너의 고백은 언제나 나를 기쁘고 흡족하게 하는구나. 아까 그 보신 그 기도문은 영의 고백이라고 해서 송 원장님이 머리를 써서 만들어낸 기도문이 아니고 영의 소리, 자신의 영이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듣고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송 원장님이 아주 문학 소녀이거나 문장을 잘 만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의 소리를 듣고서 기록하면 이 영의 소리는 우리가 혼으로 인식하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성향,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이 끼어 있으면 저렇게 아름다운 영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너의 고백이 나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구나. 그래, 많이 누려라. 나의 사랑을 마음껏 누려라. 나로 인한 사랑의 안식을 아무도 너를 방해할 수 없도록 내가 보호하고 있지 않느냐. 나의 사랑의 눈길에 내가 수줍어하는구나. 앞으로 내가 줄 사랑의 선물 중에 이것이 가장 작은 것이란다. 아니, 이렇게 한 번도 살아오면서 이런 큰 평강과 안식을 누려본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게 주님의 사랑 중에 가장 작은 거래요. 왜 그럴까요? 이 뒤로는 더 성장하면서 더 큰 사랑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 한단 통과할 때 사랑받는 거하고 두 번째 한단 통과할 때 사랑받는 거하고 세 번째 한단 통과하고 받는 사랑이 확실히 다르겠죠. 그것처럼 앞으로는 더 큰 사랑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나의 신부로서 나의 많은 사랑을 받으며 누려갈 것이란다. 기대하여라 나의 사랑을. 그리고 고민하지 말아라. 너는 더 이상 나를 더 사랑할 수 없다. 이제 평소에 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고백하는 얼마나 겸손한 자세예요.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주고 있노라. 주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나의 받는 사랑으로 누리거라. 그것이면 나는 족하니라. 너를 행복하게 해주는 나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데 주님은 그것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신대요. 그래, 괜찮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이거는 뭐냐면 대면대면에서 할 말이 없는 게 아니고요. 너무나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벅차서 할 말을 잃어버린 그런 걸 말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을 더 해야 되나 막 그렇게 고민하는 걸 아시고 괜찮아. 거기까지 해도 나는 너의 마음을 다 안다. 나는 너를 다 안다. 많은 말을 안 해도 괜찮다. 그냥 내 안에서 안식하면 그것이 최고란다. 신부가 너무 수다스러우면 매력이 없단다. 너는 나의 최고의 신분이라. 수다스러우면 매력이 없다. 이건 뭐예요? 말로 하는 것보다 마음으로 전달되면 그것이 주님을 흡족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돼. 이렇게 오히려 위로하시는 거예요. 6월 13일 아침 9시 1분. 다음에는 용납하지 않는다. 기상시간을 7시로 주님이 정해주셨는데 밤에 이제 1시, 2시 넘어서 애가 또 늦게까지 안 자요. 이 당시만 해도 7살인데 12시, 1시가 기본이어가지고 늦게 주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가 힘든 거예요. 6시 50분에 주님이 깨우시는데 안 일어나고 8시에 일어나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 다음에는 혼낸다 이거예요.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깨우시는데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저의 태만함을 용서하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소서. 저의 연약함을 보호해 주소서. 더욱 정신을 바짝 차리겠습니다. 누렸던 평안함을 허락해 주소서. 다시 당신의 평안으로 감싸 주소서. 주님께서 좀 화가 나신 것 같으니까 평안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평안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저의 육체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소서. 지금 우리가 같으면 자기가 버리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그 버리는 마음도 주님께서 주셔야만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불 속에서 잠자는 안락함보다 당신의 품 안에서 평안의 안락함을 더 취할 수 있게 연약한 저를 도우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주님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하시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이 없으셔서 어머니께, 여기서 성모 마리아입니다. 성모 마리아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드려요. 그랬더니 성모님이 나의 자녀야 어찌 그러느냐, 내 주를 섭섭하게 하느냐, 그 특언을 깨달았으면서 왜 소홀히 하느냐, 주의하여라. 다음에는 즉시 일어나야 한다. 이제는 잘 지키며 가야 하느니라. 내가 도와줄 테니 자기 전에 나의 도움을 구하여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잘하는 거죠. 내가 평안을 허락하노니 평안하여라. 평안이 깨졌어요. 주님께 혼나고 주님의 마음이 상하신 것 같으니까 지금 조바심이 나서 평안이 깨졌어요. 오늘도 평안함으로 그분 안에서 쉬어라. 그분을 생각하며 사랑을 구하며 은혜를 잊기 바라노라. 11시 56분. 주님께서 40일 동안 참회 기간이라서 장님, 귀머거리, 벙어리로 있으라 하셔서 이때가 주일이었나 봐요. 예배 후 교회에서 얼른 나와. 사람들이 이제 또 뭐 인사하고 말 걸고 하다 보면 말해야 되면 안 되잖아요. 얼른 나와 걸어가고 있었음. 걸으면서 늦잠 잔 것으로 인해 주님 마음이 아직 안 풀리신 것 같아 용서를 구함. 지금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민감하게 느끼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주님이 지금 기쁘신지 슬프신지 맹맹하신지 뭐 나 때문에 화가 나셨는지 그냥 별로 상관없이 살죠. 근데 지금 송 원장님은 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일에 열심을 했기 때문에 세 번째 단 통과하면서는 더 민감해져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아직도 뭐 섭섭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 것처럼 돼서 주님께서 마음이 지금 안 좋으신 것을 느끼는 거예요. 나의 일에 집중하여라. 그래서 나의 일은 주님께서 연합을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일. 내 마음이 급하다. 내가 일러주는 말들을 힘써 지켜야지. 지금 그 중에 하나가 7시에 일어나라는 거였죠. 주님은 지금 마음이 급하세요. 근데 받는 우리가 느긋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주님과의 연합을 위해 너희 행함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의지적으로 해서 주님과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 100개예요. 내가 대단한 의지를 들여서 이런 주님과의 연합, 합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에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만이 그것을 가능케 한다는 겁니다. 힘을 내거라.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을 내거라. 몸이 힘든데 주님을 사랑하면 또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 여겨지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밤기도, 40일 참회기도, 3일째 성모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에 따라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아라. 내가 너의 잘못을 인식하고 뉘우치면 그것으로 된 것이다. 내가 평안을 주지 않았느냐? 취하여라. 새 힘을 얻기 원한다. 성모 마리아는 이제 어머니로서 이렇게 보듬어주는 역할. 예수님대로 그 역할이 있고요. 성모 마리아도 예수님의 살게 동참해서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어머님처럼 이렇게 보듬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내 연약함을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위로하노라. 어머니 감사합니다. 죄인으로 참회 기간을 선포하시니 제 마음이 모든 것에 눈치가 보입니다. 지금 신부는 죄인이잖아요. 주님을 딱 믿던 믿음의 담대함이 제게서 멀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을 딱 믿던 믿음의 담대함, 막 주님과 단판 짓듯이 요구하고 그랬었잖아요. 주께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오늘 메시지를 통해 연단은 주님을 가지는 시간이라 하지 않았더냐? 1차 연단, 2차 연단, 3차 연단 전부 다 하나님이 고생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더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주께서 너를 기다리신다. 주께 더 나아오너라. 더 그의 사랑을 취해가거라.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거라. 지금 너를 위한 시간이 아니겠느냐? 아무 방해도 받지 않는 오직 주님과 너를 위한 시간, 특별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분께 나와 그를 모셔드리거라. 그를 청하여라.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게 방법을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관계에 다시 회복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되면 나를 부르거라. 내가 즉시 달려올 것이란다. 그러니 기뻐하여라. 성모 마리아의 말씀입니다. 네, 주여 어디 계십니까? 제가 당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당신 앞에 가기 두려웠습니다. 예전에 같으면 당신을 믿는 의기양양함을 가졌는데 지금은 독방에 갇힌 자의 태세를 취해야 할 것 같아서 당신께 당당히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당신 없이 하루도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교제하고 주고받았는데 마치 주님과 잠깐 단절된 것처럼 동행이 끊어진 것처럼 지금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당신을 누리고 싶습니다. 당신을 청합니다. 제 사랑이시여
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당신을 원하고 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 마음의 평강의 왕이시여 저의 구주시여 만왕의 왕이여 저의 사랑이시여 당신이 소유로 삼으신 당신의 소유가 여기 있나이다. 당신도 제 소유가 되소서. 이제 또 담력 있게 말씀하시네요. 제가 원할 때 언제든지 제게 임하소서. 나의 감미로운 사랑이시여 제 마음을 드립니다. 당신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진 더러운 저의 배설물을 토설하게 하소서. 이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외의 것들은 다 배설물들, 토설해야 될 대상들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오니 제가 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버리게 하소서. 진정으로 버리고 싶습니다. 제 모든 것을 다하여 당신으로 채우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의 능력이 되시는 내 주여, 능력이 되소서. 당신만 의지합니다. 당신의 뜻만 주시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의 신부야, 울지 말아라. 주님께서 이제 다시 말씀합니다. 울지 말아라 하는 거 보니까 이 고백들을 하면서 마음이 막 이렇게 좀 울컥울컥 했나 봐요. 왜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느냐? 그곳은 위험하단다. 낙심은 틈을 보이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너를 삼킬 자들이 너를 엿보고 있지 않느냐? 가자. 나와 함께 나의 품 안으로 깊숙한 곳으로 가자꾸나. 나의 사랑으로 안식을 누리거라.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니라. 나에게 더 나아오너라. 그 마음으로 나에게 더 나아오너라. 나의 주여 저를 영접하소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해 당신께서 허락하신 안식을 제 것으로 삼으렵니다. 평화, 평화로다. 다시 평화가 회복됐습니다. 계시 꿈가에서 박지선님, 스타벅스와 henkel 맥주의 꿈. 기차 안, 캡슐에 든 스타벅스 커피를 한 사람이 마시니 다른 사람들도 이어서 마심. 모두 외국인이고 마시는 모습이 꼭 광고같이 보임. 행동과 표정이 광고를 찍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약간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뭔가 보여주기 위한 그런 거라는 거죠. 뭔가 부자연스러움. 모든 사람이 커피를 마시나 싶어 보니 옆쪽으로 이동한 시선에서 고개를 돌렸더니 다른 사람들이 henkel 맥주를 마심. 기차 안에 지금 스타벅스 커피 마시는 사람들과 henkel 맥주 마시는 두 부류로 있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커피를 먹는 사람들과 다르게 평안하고 안정적. 네. henkel 맥주 마시는 쪽이 좋은 것 같죠? 커피와 같은 맥주라는 문구가 들리는 것 같음. 맥주를 먹은 한 여자가 땅콩을 먹음. 외국인도 맥주 마실 때는 땅콩이구나 라는 생각을 함. 이렇게 여기까지만 보면 도저히 이게 무슨 영적인 꿈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대단한 겁니다. 우리 주님의 그 창조 능력은 대단하세요. 해서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나의 구원 열차를 탄 사람들이다.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 스타벅스인가요? 마귀 세력 아닌가요? 스타벅스의 그 그림 이런 것들이 이방 여신을 형상한 거다 뭐 이런 얘기 있죠. 스타벅스 커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 커피 또한 내가 만든 것이니. 그렇죠. 모든 만물은 예수님의 창조 작품이죠. 나도 커피를 좋아한단다. 주님도 커피를 마시는 건지 그냥 커피 자체를 좋아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만 그것을 이용해 나쁜 짓을 꾸미는 자들이 나쁜 것이지 마귀의 소산물을 피해야 한다. 그러나 그 마귀의 소산물은 실물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들이 더 크다.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더라도 먹는 사람이 정결하여 정결한 일을 하는데 에너지를 낼 수 있다면 왜 먹지 말라 하겠느냐.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잘 정리해 줬어요. 고린도서에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먹으면 안 되냐? 이거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말과 싸우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히는 게 아니고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다. 즉 말과 그런 것들이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지만 누군가 믿음이 약한 사람이 내가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데 거리낌 없어서 먹었더니 어떻게 바울 선생님이 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지라고 시험에 든다면 본인은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것이 덕스러운 기독교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상의 제물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니고 그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로 인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사상 또 그런 걸 올무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계계 이런 것들이 더러운 거라는 거죠.
지금 세상에서 어찌 선한 것을 볼 수 있겠느냐? 재물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재물을 탐하는 자와 그것을 탐하게 하는 자들의 사상이 나쁜 것이다. 소위 마케팅이지. 그리고 브랜드 전략이라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뭐 브랜드 전략 이런 말까지 쓰세요. 그런데 이것은 계시받는 사람의 지식과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이 나쁜 것이다. 커피 자체가 왜 나쁘겠느냐?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라는 것은 그 우상을 접하는 그 무리들의 사상과 행태를 조심하라는 것이다. 그런 재물을 자꾸 탐하다 보면 무리들과 조심하라는 것이지. 그래서 금묵자흑,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까맣게 물들죠. 바리새인들의 그런 허례와 위선에 따라가다 보면 그런 식으로 변질되겠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나쁜 것이다. 그런 분별이 필요하다. 지금 커피, 스타벅스 그때는 지금 이렇게까지 장황하게 설명하신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커피를 마시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나의 구원 열차를 타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교정받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먹는 커피는 맛보다는 그 브랜드 가치를 탐하는 것의 상징이다. 그래서 한때, 지금이 안 그러지만, 한때 스타벅스가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요. 젊은 사람들이 점심은 라면을 먹더라도 그 이후에 커피는 스타벅스 가서 먹는 그런 풍조도 한때 유행했었죠. 그 스타벅스 그 커피를 마시면 뭔가 교양 있어 보이고 좀 신세대 같고 그래서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 커피를 먹는 사람들이 커피 맛을 실제로 음미하는 것보다는 내보내는 광고처럼 보이기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례와 위선,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들. 오늘날 많은 것이 그렇죠. 믿는 신자로서 가져야 될 덕목을 행할 능력은 없으면서 행실만 따라하는 것, 즉 척하는 거, 척.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갖지 못했으면서 경건의 모양만 취해서 마치 거룩한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는 걸 말하는, 실제로 내실이 될 수 있게 음미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하는 것이기에 자신도 따라가며 그것을 가진 자처럼, 음미하는 자처럼 행하는 것은 버려야 할 행실이다. 모양만 흉내내는 거요. 허례와 위선. 그런 자들은 상급이 없다. 상급은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척하지만 정작 주님을 사랑하는 게 없다면 그게 무슨 상급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훈련은 되겠지. 그래서 틀이 있으면 나중에 내용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도구는 될 수 있겠죠. 그 행실을 하면서 자신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큰 유익으로 갈 수 있는 길을 깨닫게 되겠지. 즉 경건의 능력 없이 경건의 모양만 하다가 어느 순간 경건의 능력이 더 중요한 건데 나는 껍데기뿐이구나 이걸 깨달으면 이제 큰 유익, 즉 경건의 능력을 취하고자 열심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열리고 바른 중심으로 상급을 쌓을 수 있는 행실을 할 때에 훈련받은 그 습관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미 경건의 모양을 갖췄으니까 경건의 내용만, 능력만 담으면 그 다음부터는 더 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행실을 안 한 사람보다는 낫겠지만, 아예 경건의 모양도 없는 사람보다는 낫겠지만, 그 행실로 모든 것을 가진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아주 심각한 사람이죠. 왜? 발전이 없어요. 나는 이미 어느 정도 갖췄다, 된 사람이다,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교만한 것이 드러나면 남들한테 욕을 먹으면서라도 교만이 고쳐지는데, 속으로만 교만을 즐겨요. 겉으로는 겸손한 척해요. 사람들이 다 저 사람 너무 겸손해 라고서 인정해주고 높여주다 보면 그 사람의 교만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고치셔야 되는데 하나님도 특별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고치시지 그냥 무조건적으로 뜯어 고치시지는 않더라고요. 무엇이 유익이 되는지는 깨어있는 사람이 알겠지. 그런 사람은 이제 음미하는 맥주를 마시게 된다. 깨어있는 사람, 내실을 갖춘 사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음미하는 거, 맛을 느끼는 거, 제대로 먹을 줄 안다는 거죠.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보다는 그것을 음미하는 자들, 한 단계 높은 단계입니다. 광고 속에 있는 것 같지 않은 편안함에서 그 맛을 즐기지. 광고 속에 있었던 커피 마시는 사람들은 보여주기식이었고, 이분들은 자신의 맛을 위해서 음미하면서 먹는다는 거예요. 땅콩은 맥주에 잘 어울릴 만한 간식이다. 주님도 인정하셨어요. 땅콩엔 맥주, 맥주엔 땅콩. 그렇다고 또 맥주 잘 먹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거 보고서는
주님 맥주는 허용하신 것 같아 이러시면 곤란해요. 지난번 내 꿈에 오징어처럼 다른 꿈에 맥주와 오징어 얘기가 나왔나 봐요. 맥주와 땅콩, 또 땅콩과 오징어. 네. 먹어보면 실제로 더 고소해지죠. 그런 사람은 나의 세수를 음미한다. 주님이 왜 하필 헬켄 맥주라는 것을 등장시켰냐면 세수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세술 이야기가 나옵니다. 맥주를 커피처럼 마시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마음의 중심이 없이 일상에서 행했던 일들이 이제는 나의 새 술로 능력 있는 행실을 할 수 있는 상태를 가지는 것이다. 자, 맥주를 커피처럼 마신다. 아까 커피 마시는 거는 그냥 모양만 그랬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마음에 주님을 향한 마음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하던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된 사람은 예수님의 새술은 뭐냐면 바로 성령님입니다. 새술은 새 부대라고 그러죠. 성령님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를 갖추면 성령님이 새술처럼 새롭게 능력 있는 권능 있는 이거는 이제 아론의 쌍난지팡이처럼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된 거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새술로서 능력이 있는 행실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인 술을 마시는, 음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구원을 잘 탄 사람들 가운데도 클래스, 등급이죠. 그래서 1차 연단 마친 사람과 2차 연단 마친 사람과 3차 연단을 마친 사람이 급이 다른 것처럼 똑같이 구원을 잘 타고 있지만 클래스가 있다는 거예요. 다 천국으로 가게 되겠지만 교정받아야 될 것을 음미하고 가는 사람과 내 수를 음미하고 가는 자들이 나뉘어 있다. 교정받아야 될 것을 음미한다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음미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아까 그냥 모양만, 형식만 갖춘 사람보다는 나은 사람인데, 근데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 중심으로 교정받아야 될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 술, 새술에 취해서 새술에 음미하면서 가는 거, 성령님의 이끌림 받는 사람들과는 또 급이 다르다는 겁니다. 총 세 급으로 나눠진 걸로 보시면 돼요. 커피 마시는 사람들, 맥주를 커피처럼 마시는 사람들, 그리고 제대로 술을 음미하면서 마시는 사람들. 세 번째가 제일 좋은 거죠. 무엇을 더 많이 먹을수록 유익한지는 각자 알겠지. 오늘 너희가 먹은 스타벅스와 같은 커피는 다 교정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천국은 선으로 무르익어야 들어가는 것이니라. 그러니 바른 중심의 것을 먹도록 노력하는 자가 어찌 유익하지 않겠느냐. 천국이 쉽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쉽다고 생각하는 아니라는 자는 어려울 것이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고 준비하는 자는 쉬울 것이다. 쉽다고 생각하는 자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천국 가는 거 별거 아니네. 그러다 보면 높은 천국을 침노하지 못하고 그냥 적당히 안주하려고 하겠죠. 근데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더 긴장하고 뭔가 영적인 열심을 내려고 하는 사람은 쉽겠죠. 천국은 결정된 상태에서 들어간다. 천국에 가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 행실대로 결정된 상태로 가는 것이란다. 그러니 늘 깨어 주의하거라.